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 이 주일에도 함께 예배로 나오시는 예림의 성도님들,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월 16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 예언서들을 보다 보면은 참 무섭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아마도 이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되어 있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재앙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역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남유다가 반역자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반역이 될까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인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조차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레미야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스라엘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남유다죠.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역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진노를 내리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매도했었죠.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여기던 그 마음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태가 너희들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에서 그 타락하고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던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가 바로 지금 유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결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14절에 나오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고였습니다. 이 불은 14절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나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태우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너의 입술은, 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예고되고 그것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그 징계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앞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불과 나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태우듯이 징계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설명을 하셨다면은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는 실제로 유다에게
어떻게 그 징계가 임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설명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실체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어떤 한 나라가 유다로 와서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후에 남유다를 침공하고 결국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결국에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모두 잡혀가게 되죠. 이러한 바벨론의 침공과 공격 그리고 그 멸망의 과정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하여서 아니면은 외교 전술을 실패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실제로 유다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그것은 실제로 유다에게 임하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를 12절부터 17절까지 경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다 보면은 이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나눌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일까요?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보다 다른 것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그 시점까지도 끝까지 유다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고 그들을 향해 참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볼 때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셨고 얼마나 참으셨고 얼마나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자비의 용서의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참담한 방황을 하고 있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셨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왔을 때 그들을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또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더라도 그것이 끝을 말하는 멸망을 말하는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질이자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말씀, 5장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인데요.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반역자의 모습인 남유다에 대하여서 고발하셨고 또 그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런 징계로서 말씀하십니다. 너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무너뜨리지 말라. 그리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지를 꺾는다라고 할 때 이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가지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그 가지가 너무 많아져서 그 잔 가지를 쳐내는 행동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징계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벌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금 세워주고자 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회복을 위한 아픔의 과정인 것입니다. 유다의 그 반역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그저 떠난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어떤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출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1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유다를 진멸하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약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징계를 통하여서 유다가 깨닫고 배우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가정과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 생각해 봐도 더욱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죠. 아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녀의 행동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징계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부모가 내리는 징계라는 것, 벌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아주 멸망시키고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부모라고 한다면은 절대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로서 징계를 할지라도, 아무리 벌을 내릴지라도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자녀가 무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징계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두 팔 벌려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이 가정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아래에서 아름답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또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악에서 다시금 나와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들, 각자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